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가라 하니.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서 편집하거나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잘 아는 만큼 참 또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가 태동을 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행전, 사도행전,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공회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공회가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팔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참 희한하죠.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꼭 와요. 꼭 옵니다. 하나님이 너 은혜 받은지 한번 시험해 볼게, 그래서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것 또한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보낸 영 성령이 하실 일이다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유지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대답 듣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족 셋이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나누고 감사 세 가지를 나누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한 10분 걸려요. 우리 양정자 선생님 예전에 가정이 막 1시간 가정 예배 드렸다고 했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 1시간 드렸으면 우리 혜린이랑 사모의 표정이 상상이 물론 좋게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에 경건의 모습이 있냐 이거죠. 가정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가정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때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누가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가정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사는 마음. 사도행전에 그런 큰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시험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나눠줬다라는 게 4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거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정말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이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그 본보기를 본삼아서 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5장 2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이 두 분이. 그 아내도 압니다. 이거 꼭 써놨죠. 아내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논의하고 의논하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이 본문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안 한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그죠? 밭을 아예 안 팔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순진한 표정 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판 게 뭐 그렇게 거기서 좀 그래도 헌신했잖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 마음이에요. 아나니아 사건을 보면 대부분 마음이 어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에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나는 감춘 게 없었을까? 아니 많더라고요. 계산할 거. 나 이것까지 들으면 하나님이 나 궁핍할 것 같아. 여러분 막 고개 심하게 끄덕이지 말고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3절은 더 심하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베드로의 말이 참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너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너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근데 이 말 따지고 보면 심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췄을 때 자기 안에서 들려진 말일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우리 알잖아요. 그죠? 뭔가 불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커요. 사실은 우리가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귀를 다 열어놓고 안 들을 수 있고 두 눈을 다 뜨고도 안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안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을 보면서 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생각 가운데 지워버리면 돼요. 존재를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음성이 들려도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들리죠.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 성령님 음성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다만 지금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너 왜 성령을 속여? 이 사탄이 가득했구나.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목사가 저렇게 말해? 이렇게 상처 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같으면 삽비라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좀 치근하지 않아요? 그래도 남편이
헌금을 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을 거야 하고 막 남편이 이미 혼이 떠나가 죽어서 시체로 이제 싸고 있는데 쑥 들어왔어. 그러면 베드로가 너 입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 하나님께 지금 회개해. 네 남편 죽었어. 먼저 얘기했으면 근데 얄궂게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말합니다. 3시간쯤 7절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거 좀 얄궂잖아요. 좀 남편이 죽어 있는데 그냥 네 남편이 속였다. 너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사실은 불쌍하잖아요.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하려고 한 사람이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어려워요. 지금 이 본문이 이 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 팔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그냥 할 만큼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했을까? 본문의 4절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에 바나바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가 뭡니까? 전심입니다. 전심. 여러분 전심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서 전심이 아닌 그냥 부분의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좀 어려워지죠. 내 마음에 전심이 있는가? 저도 목사로서 두 번째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사도행전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완전 달라요. 지금 완전 달라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완전 다른 문제예요. 지금 밖에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것과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고요. 지금 세 번째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본보기예요. 좋은 본보기가 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쁜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가 전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하라. 제가 오늘 이 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마치 꽃과 같이 늦게 피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얘는 봐요. 벌써 막 꽃잎을 떨어뜨려요. 얘는 사실 얘가 더 이쁜 애 아니에요, 솔직히? 얘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 이쁘잖아요. 오자마자 꽃을 막 또 봉우리가 계속 또 맺혀요. 또 계속 피고 떨어뜨리고 또 피면은 얘는 정말 헌신하는 애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계속 우리 마음을 애타게 했어. 이러다가 꽃봉오리 그 자체로 말라버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확 피는데 꼭 이게 우리 성도들 같아. 저와 우리 성도들. 이제 믿음의 꽃을 필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요게 오늘 제가 꽃을 피는 거 못 봤어요. 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위에만 보고 밑에서 핀지도 모르고 위에만 보고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안 피냐. 이렇게 꽃봉오리 많은 거 이대로 말라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에도요 꽃봉오리만 있다가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요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좋은 본보기예요.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하면은 자기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시간 차예요. 바로 죽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죽든지. 지금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두었다는 말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회개란 단어도 사라져요.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버렸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 그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보는 자가 되죠, 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도 알아보고 그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도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섬기던 모든 동해에 있건 서해에 있건 주님은 공중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쳐다본다고 했어요. 마치 생중계하듯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성경 나온 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건 안 믿건 그를 조롱했건 그를 불신했건 그를 핍박했건 예수님을 다 알아본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냐 이거예요. 나를 알아보냐. 그때는 믿음도 없어지고 회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러 오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좀 늦게 피는 것 같지만 정말 저는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꽃처럼 늦게 피지만 무슨 나는 진짜 이런 꽃 처음 봤어요. 지금 여기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이쁜 꽃은 처음 봤어요. 모양도. 근데 꼭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이처럼 확실한 응답이 있는가 할 정도로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저한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이거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이거 다 응답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꽃과 같이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필 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응답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오. 하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시려면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잊고 살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고 살아요. 그게 내 멋대로 말하죠. 말해놓고도 성령님이 참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도 잊어버려요. 그게 결국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님이 못 들었을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목사, 여러분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성도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은 목사가 어디 있느냐 찾지 아니하시고 권사가 어디 있느냐 찾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찾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꽃이 우리 교회에 피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성경의 위로를 받아 매사가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 우리의 믿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본보기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눈에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사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전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셔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들은 채 하는 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신앙의 좋은 본보기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시겠습니다. 주여.